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일 뿐만 아니라 새 친구의 2차 변론에 대한 결론적 답변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인과응보라는 율법의 논리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죄한 이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론인 것이지요. 그들의 논리가 현실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 욥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악인들은 반드시 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일찍 죽고 그의 자손들이 끊어집니까? 악인들이 하는 사업은 망합니까? 그리고 의인들은 무병장수하고 그의 자식들은 형통하고 사업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죽을 때도 얼굴에 윤기가 반들어하고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습니까?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가만히 보면 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악착같이 구두쇠같이 사는 사람들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고액가외 일명 쪽집게 강사를 고용해 자식들을 교육하기에 그러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도 많지요. 그뿐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 건강하게 장수하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의롭게 사는데도 찌질이도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누구를 닮았는지 자식들의 성적이 뒤에서 1등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만 봐도 그렇고요. 악인으로 등장하는 부자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에 비해 의인으로 나오는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았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인과응보의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 성성장구한 사람치고 신앙 좋은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인과응보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강단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모 교회에서 어떤 분이 사업에 대박이 나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던가요? 우리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다고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대박 나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들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설교나 간증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다 따라서 해봤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다들 대박 나던가요? 물론 대박이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들 하죠?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은 믿음이 없었나?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맞다면 대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정성이 차면은 대박이 나고 아니면은 안 나는, 이것이 맞다면 말이지.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냥 덜러리나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나 중심인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요, 더 나아가 사단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1장, 2장의 나레이션 부분에서 사탄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 아니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바로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분명 인과응보의 논리가 잘못된 사탄의 거짓말임에도 이 시대의 성도들 마음밭에 깊이 이 욥의 세 친구의 이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라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지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세 친구가 욥을 잡아먹을 듯하며 이런 인과응보를 주장함에도 끝까지 욥은 그것을 거부하고 은혜로 시작을 해 율법으로 돌아가는 본성과 싸우는 이런 욥의 이런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항변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우리 속에서 싸우는 선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 말이지. 이 처절한 싸움이 자기를 부인시키고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욥이 이러한 세 친구의 주장과 맞서며 소망한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다른 법, 곧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속, 곧 하나님의 의였던 것이고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반격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해야 할 위로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한 욥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자기의 말을 좀 들어줄 친구라는 말이지.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말을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어려움 당하면 하나 둘 떠나가게 되지. 심지어 이런 어려움의 때는 기도를 해도 마치 기도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말이지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들어주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는커녕 욥에게 고통만 더했던 것이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도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가서 위로한답시고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느냐는 말이지요. 나는 실컷 말했는데 막상 그 사람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더 가중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의 입을 막은 욥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형통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변론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는구나. 사실 이것은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는 북한의 지도자는 3대째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통일되고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끄떡도 안 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데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구를 가득 채워가고 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보다도 인본주의 교회나 이단들이 더 부흥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되는 일입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고 잘 사는 경우는 우리 주위를 봐도 수두룩박박하지요. 그렇다면 욥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바로 인생들의 행위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가만히 보면 욥도 처음에는 그 사고방식에, 이 인광보의 사고방식에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에 복 줄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당하고 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틀렸구나는 욥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중간쯤 오고 나니까 그것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들의 모든 행위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망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노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 인생들의 눈에 성공적이고 행복처럼 보이는 불행도 있고 불행처럼 보이는 행복도 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보이는 것, 현재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구속사로 보면 율법이 끝이 아니라 율법 후에 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싸매심의 은혜 말이지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더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범죄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남유다, 멸망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하는 이 인생들의 행위가 다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욥의 변론과 쌍을 이루는 부분이 시편 73편입니다. 바로 아삽의 시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던 성전의 성가대 지휘자 말입니다. 그 또한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까?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제사장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죠? 먼저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르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과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두멍 곧 물세례 불세례를 받아 정결케 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자, 그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소에서 등잔 때 곧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떡상에 떡을 진리로 먹을 때 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또한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묵묵하게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오히려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좀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내 손으로 했다고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율법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성소입니까? 아니면은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며 조금 잘 되면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가 안 되면은 머리 싸매고 한숨만 쉬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속고 사는 새 친구의 자리, 곧 성전의 뜰에만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뜰에만 머물면 조그만 문제에도 매 시험 들고 미끄러지고 심령의 갈증만 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뜰에만 머물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지성소로 향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쳐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성성장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자리를 이탈해 그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믿음으로 살지라도 어려움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